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당신의 울타리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짜 교회가 많아져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과 구원보다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망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질병으로 아파하는 형제들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시간에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서부터 10장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0장 20절입니다.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오신 성도님들이 열 몇 분 교역자 중심으로 지금 앉아 계셔서 교독하지 않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세미 집사님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마음 녹아내리니 내 무지함 완악한 맘이 그 나무에 당신을 달았네.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아멘. 손인춘이라는 분이 세상을 뒤엎는 리더십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하는 대목인데요. 99가지는 다 해도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 그것은 포기하는 일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결국에는 실패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코에 넣은 생콩이 익도록 노력해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코에 넣은 생콩이 익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코에 생콩 넣어서 익을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코에서 뜨거운 콧바람이 나오는데 그 뜨거운 콧김에 의해서 생콩이 익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라. 포기하지 말고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성공한다는 것과 코에 넣은 생콩이 익도록 하라 하는 말이 옳은 일에, 옳지 않은 일에도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해야 할까요? 생콩이 익을 정도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빨리 포기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포기를 빨리 할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진리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닌 인간에게 맹종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 열심, 생콩이 익을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그들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기준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황희정승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이 황희정승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세종대왕에게 했습니다. 임금에는 두 가지 밖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데 첫째는 하늘이고 둘째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임금은 성군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세종대왕이 역사 기록인 조선실록, 이조실록 이렇게 부르죠. 이 조선실록을 두려워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후손에게 역사의 교훈을 주려고 했던 거죠. 문제는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를 무시하고 역사의식도 왜곡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는 열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련한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기준인 사람. 이것은 바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 누구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미련한 바로의 고집을 깨트리고 바로잡는 하나님의 역사를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로 보여주는데 그 심판 부분이 바로 그 절정이 10대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5번째 재앙부터 8번째 재앙까지인데 여기에 바로의 미련한 고집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의 5번째 재앙은 돌림병 재앙입니다. 이 돌림병은 옛날 성경의 악질이라고 번역이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10대 재앙 도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다신교를 믿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말, 나귀, 낙타, 소, 양 같은 가축은 재산이면서 한편 아피스라고 부르는 신이었어요. 황소의 신, 육축의 신, 풍요의 신으로 숭배의 대상이었죠. 마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병이 짐승들로부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축들에게서부터 전염병이 생기게 했다. 그러니까 요즘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을 치심으로써 인간이 풍요를 위해 의지했던 그것이 얼마나 쓸모없고 허무한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풍요, 형통 이런 것들을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통이 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축복신앙, 형통신앙, 신앙관을 바꿔야 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소유가 너무 많아서 창고를 다시 다 지으려고 하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재앙의 특징은 최초로
죽음과 관계된 재앙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소유라도 믿는 자의 소유와 안 믿는 자의 소유가 다른 겁니다. 자, 6, 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거기에 애굽의 모든 가축을 때, 이 모든은 과장법입니다. 이 모든 가축이 뭐냐? 말, 나귀, 낙타, 소, 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대비를 시킨 거죠. 이걸 바로가 확인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됐다.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강,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구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소유를 지켜주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믿음의 축복.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8절로 12절을 보면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은 악성종기 재앙입니다. 이 악성종기가 히브리어로 쇠힌이라는 건데요. 이 화덕의 재를 바로 앞에서 하늘에 날리니까 사람과 짐승에 이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짐승 앞에서 나온 가축, 미크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베헤마라는 말이어서 가축에서 짐승으로 그리고 사람까지도 재앙이 확대되고 있죠. 그런데 8절을 보면 화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덕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풀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불을 붙이는 기구가 아닙니다. 육체의 신인 타이폰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번제단을 설치했는데 그 번제단에 불 때는 것과 이 화덕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에다가 밑줄을 하셔야 됩니다. 즉 자기들이 섬기는 제단과 그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서 악성종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애굽 사람들을 괴롭혀요. 하나님 없는 인간 종교가 얼마나 해롭고 허망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안 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또는 완강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 모든 재앙들 다섯 번째까지는 좀 괴롭기는 했지만 왕인 자기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어렵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왕은 호의호식을 하니까 별로 느낌이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7절처럼 바로가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또 구별되었는가를 궁금해서 알아보고 확인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안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에 와서는 이게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의 허무함과 해로움까지 겹친 겁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지금까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다르죠. 다섯 번째까지는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여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6, 7, 8, 9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했음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바로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악한 마음으로 바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완악한 자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두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변하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 즉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떠돌이 거지 같은 천한 히브리 사람들, 그게 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출애굽기 10대 재앙에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런데 10대 재앙에 그게 4번이나 집중이 됩니다. 근데 이 떠돌이 거지 같은 히브리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정도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반대죠. 나에게 피해가 없고 바로처럼 내가 괴롭지 않고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남들이야 어떤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인 바로의 마음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 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 왜? 심판을 위해서. 2013년에 NTD 뉴스라는 곳에서 기적을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실화가 게재가 돼서 인터넷상에서 이것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창 바쁜 약국의 점심시간에 7, 8살 정도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약국 안으로 들어와서 작은 젤리통을 약사에게 내밀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기적을 사러 왔어요. 이 약사가 피식 웃었죠. 기적을 사러 왔다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꼬마야, 여기는 기적을 팔지 않아요. 여기는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약을 파는 곳이니까 기적도 팔지 않나요? 저 돈 있어요 하면서 이제 젤리통의 뚜껑을 열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통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동전이 쫙 흩어졌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 동전을 주워 모으고 모았습니다. 근데 왜 이 여자아이가 이 동전통을 가지고 왔느냐면 어젯밤에 그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아이를 살리려면 기적이 필요해. 근데 이 여자아이는 기적을 사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 동생 앤드류를 위해서 기적을 사오면 나을 거야 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막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어떤 남자 어른이 와가지고 울지 마라 꼬마야, 동생이 많이 아픈가 보지 하고 물었어요. 예, 동생의 머릿속에 나쁜 게 살고 있대요. 기적은 얼마예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왔니? 소녀가 가지고 온 이 동전은 그 통 속에 1달러 11센트였습니다. 1달러 11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3,400원? 4,500원? 1,500원이 안 넘어요. 그런 이제 이 1달러 11센트를 보고 남자가 이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1달러 11센트면 충분하구나. 우리 동생 만나러 가볼까? 하고 이제 그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소녀의 가족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칼튼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수술 전문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암스트롱이 남동생을 자기 병원으로 옮겨서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하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1달러 11센트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꼬마가 아끼는 젤리통까지 받았으니 사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퇴원을 시켜준 거예요. 이제 이 글을 쓴 분이 이 글의 마무리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기적은 불가능한 그 무엇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글 쓴 사람의 결론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기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지금 이걸 인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적은 이 불가능을 가능하다라고 믿는 신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뭐가 기적이냐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선한 마음, 그게 기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죄에 사로잡힌 악한 사람들은 그런 긍휼의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바로처럼 자기 재산에 피해가 왔거나 자기 몸에 해가 왔거나 그러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이 항상 긍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형편을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는 자의 성품이에요. 인터넷을 보면 어떤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고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우리들이 교회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어쩌고 하면서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2단계까지 격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3단계까지 가면은요 올스톱을 하는 건데 지금도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파산 지경까지 왔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목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고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고 무슨 음모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바리 같은 기독교인은 그 자체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미국에 사는 김재영 교수라는 분이 한국 교회의 비상식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국교회에서 지난 40년 동안 형성된 소위 통성기도 행습이 한국교회가 갖게 된 비사회성의 원흉이라고 본다. 악바리 통성기도 앞에서는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 지경에 이른다. 내가 내 소원을 사력을 다해 빌고 있는데 어느 누가 막을 쏜가? 내 기도는 이 순간을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야 한다. 이건 내 천부의 권리인 것이다. 주여 삼창은 이 권리 주장의 집단 의례다. 하나님을 잡아먹는 악바리 집단 욕망의 표출이다. 이 의례를 행한 이후엔 다들 하나님을 죽일 듯 잡수려는 악다귀로 변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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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망에 사로잡혀서 뭐가 잘못인지도 전혀 모른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인격적인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마음을 계속 그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까지 심판을 쌓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뭔가? 이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즉 그분과 영원한 인격의 관계가 생기기 전까지 인간인 이 죄로 닫혀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20세기 철학자들은 불안한 실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고 성령의 사귐 안에서 비로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는 회복된 인격으로 가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비인격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뜻도 모르고 아무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아멘만 외쳐대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그 인격성을 지워버리고 파괴하고 없애는 것은 악한 자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고 사탄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을 보면 사람이 물건 취급받고 소모품이 되고 사람이 돈보다 못하고 기계의 부품처럼 전락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과학의 발달과 과학적 상상력으로도 주장하는 것이 겨우 인간은 단지 한 줌의 물질이다.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물질일 뿐이다. 짐승의 후손에 지나지 않는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죠. 그런 희한한 선언을 과학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격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또 누구는 처음부터 열등한 존재고 어떤 사람은 우월한 존재처럼 구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으로 창조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인격성을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인격은 관계거든요. 이게 회복된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인간은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다루어질 수도 없죠. 왜? 고귀한 영적 존재이니까. 이것이 동성애처럼 짐승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를 인간의 권리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예요. 정광훈이처럼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주장을 위하여서 악을 쓰고 악바리 교인을 양상해내는 것은 원래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때로는 교회조차도 이 인격이 파괴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한 인격이 다른 모든 인격을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 독재라고 그러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 안에서는 인격이 파괴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도리어 가장 인격다운 자유와 사랑과 긍휼 속에서 그 우리에게 주신 인격성이 꽃을 피우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선하고 온유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결과 세상에 대해서 선한 책임을 감당하고 사람에 대한 긍휼을 품고 있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바울은 완전히 그 반대로 갔다는 거죠. 7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죠. 이 재앙은 우박 재앙인데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자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이, 이 불덩이는 번개를 말하는 거예요. 번개가 섞인 우박이 맹렬하게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주먹보다 더 큰 우박이 내린 거죠.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재앙이 점점 더 추가되고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5번째는 악질 돌림병 이 재앙이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6번째는 전염병이 짐승과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요. 근데 이 본문 7번째는 우박이 짐승과 사람과 채소까지 피해를 입혀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게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20절 21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동요를 합니다. 말하자면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엄중한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그분의 뜻과 성품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과 욕망을 강화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과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가리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또 이 전자,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자요, 후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바로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항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의롭다는 말 차디크라는 말과 악하다는 말 라샤는 도덕적인 고백이 아니라 법정적인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법적으로는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나는 내 양심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 양심은 깨끗해. 법적으로는 책임질게. 벌금 낼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둥번개와 우박으로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항복은 했는데 마음으로는 승복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모세가 이 바로의 말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다만 29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해서 펴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건데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거 설명하면은 입만 아프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악된 행위와 버릇을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법적인 책임은 지지만 양심의 가책은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자기 그런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상해요. 결론이 이런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한 이 가정생활과 자라면서 경험하고 만났던 환경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후회는 되지만 어쩔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후회와 어쩔 수 없다. 이 둘을 함께하는, 회개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탓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없어요. 기독교인인데. 바로가 똑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죄책감을 온갖 수단을 써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 섬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후회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위급할 때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고 이용할 뿐이지 마음을 열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용만 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위급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죄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일시적이고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기 계산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후회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계산을 하십니까? 순종을 하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까?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잡을 것이 있다 싶으니까 금방 돌아서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손을 들고 항복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참된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로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불신앙과 거짓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럼 모세는 바로의 거짓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이게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금방 또 뒤집어지는 이런 이 거짓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았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바로처럼 강팍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처럼 거짓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예수를 믿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옛생활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직분자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강팍함을 쳐다보며 상처받고 실망하고 지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재앙의 순서로는 8번째죠. 이건 10장 1절서부터 20절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을 할게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쭉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재앙하고 유사한데 한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잡은 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예요? 아직도 모르십니까예요. 오죽하면 신하들이 왕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다 아는데 너만 모른다. 왜? 네 고집과 미련함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 이야기잖아요.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우리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결과 세상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정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성도는 세상의 함정이 되어야 할 때 타협자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죠. 이 바로처럼 완악하고 그래서 아직도 모른다. 네 고집과 미련함이 다 아는데 너만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0대 재앙은 바로인 내가, 이 바로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바로 나라는 뜻이잖아요. 바로인 내가 의지하던 세속적인 것들, 물질, 우상, 미신, 세상 영광과 재미 그리고 힘과 권력이 철저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10대 재앙이에요. 마치 욥기 8장 14절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이라는 말씀과 같고요. 유다서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없는 믿음 없는 인생의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0대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동일해요. 10장 1, 2절을 읽어보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에는 한결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무엇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1절 끝에 그리고 2절 끝에 나옵니다. 그 밑줄 아십시오. 10대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 그 결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역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왜 뻥 뚫리는 것 같으냐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느냐, 네 자손의 귀에 이것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죠? 이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후손을 위해서, 네 후손의 귀에 전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복잡하게 한다.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을 10번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심지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것조차도 네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뭐를?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표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거미줄이 끊어지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멈추게 될 때 내 삶에 닷줄을 내려야 할 것이 어디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뿐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드시는 분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프랑스의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 아마 사르트르는 죽어 지옥에서도 귀가 가려울 것 같아요. 하도 제가 많이 말을 해서. 이 신으로부터의 자유와 실존을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하지 말고 담대한 무신론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담대한 무신론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현대 무신론 확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사르트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폐수종 사형 선고를 받은 순간부터 그야말로 발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의사를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애원을 하다가 한 달 만에 처참하게 죽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걸 모르고 미련하게 소망이 없는 자기의 무신론 종교를 붙들고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의사선생을 보내서 당신이 의지하던 애굽 세상의 모든 것이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선고를 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음 없는 사르트르는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발악을 했지만 늦어버린 거죠.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이 무너졌음을 또는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면서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무너져버린 세상과 육체의 옛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이중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무너진 땅의 것을 붙잡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안일과 사치에 목마르고 세상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바로 근성과 노예 근성의 사로잡혀서 불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도 애굽이 무너진 줄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무너진 것을 잡으려고 헛고생을 하지 말고 미련스러운 고집을 청산하고 오직 위의 것, 골로새서 3장을 본 위의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 주님, 내 안에서 애굽 세상은 무너지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만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긍휼이 없는 악다구니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긍휼을 품은 하나님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10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이 변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악바리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긍휼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세상 것을 다시 붙잡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말씀 묵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립니다.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동일한 시간대 11시, 낮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5시입니다. 그 같은 시간대에 함께 예배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플 검색 방법은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주 서부중앙교회를 검색해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교회 홈페이지나 어플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전주 서부중앙교회 또는 노재성 목사를 검색하시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는 좀 뭐가 있느냐면 그동안 올려졌던 것들이 쭉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자 그 설교가 어떤 건가, 오늘 말씀이 뭔가, 이거를 검색을 거기서 이렇게 잘 보시고 날짜하고 본문 말씀을 보시고 그것을 클릭을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실 때는 집에서라도 가급적 옷을 정장으로 갖춰 입으시고 성경 찬송가를 앞에 놓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안내해 드리는데, 지난번 우리가 온라인으로 2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헌금 방법은 2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던 아니면은 다시 대면 예배를 할 때까지 집에다가 헌금을 모으셨다가 한꺼번에 대면 예배할 때 헌금을 하시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농협은행으로 서부중앙교회로 입금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본인의 이름을 표기를 하는데 중복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영문 표기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헌금 종류도 11조 감사 또는 주정 선교 이런 것을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A, 그 다음에 감사. 홍길동이 2명이면 홍길동 B, 감사. 그러면 감사 헌금 이렇게 되죠. 11조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이 사태가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으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정부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3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2학기 성경 공부도 조금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입니다. 주일 낮기도 구현회 장로님, 또 피아노는 정지인, 오르간 김진아, 수요 예배는 이명숙 A 권사님입니다. 매일 성경 9시호로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주문에서 구비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연락하셔서 구입을 하시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 여자 집사님이 눈에 림프종 암이 발견되어서 항암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잘 감당하고 완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 세상은 무너져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긍휼을 품고 악바리 같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비록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주의 모아놓은 물질을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 11조, 선교 구제 감사 헌금 등을 드린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말씀과 주의 긍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